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수술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난밤도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정말로 밤을 지나가기가 힘이 들죠. 깊은 신음 속에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성도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에 어떤 대전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막 너무 고통스럽다는 게, 밤을 지내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깊은 신음 속에 밤을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마음이 정말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신음 속에 정말로 밤을 보낸 성도들, 고통 가운데 여러분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저께도 우리 말씀 가운데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겁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여러분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의 인생을 성령의 권능으로 꽉 붙잡아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도 이 모든 환난, 역경, 고난, 아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일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크리라.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무서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이런 아픔보다 더 큰 여러분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근심 걱정에 눌렸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고난, 이런 외부적인 아픔과 고난보다 더 큰 마음속에 눌림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현장 교회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또 여러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그러니까 공감이죠. 공감 함께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격은요 정말로 인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게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게 인격입니다. 생각이 통하는 게 인격이에요. 감정이 통하는 게 인격이에요.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옆에서 죽어가는데 옆에서 막 고통하고 아파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지야 아파하든지 말든지 지야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아내가 아파하든지 말든지 남편이 막 아파하고 고통하든지 말든지 부모가 고통하는지 말든지 자녀가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 있는데 쥐가 아파하든지 말든지 쥐가 했는 거 쥐가 감당해라 그래라.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비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무인격적이라는 그게 인격이 손상을 당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로 인격적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렸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아프면 자기가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성도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요. 그게 온전한 인격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신 겁니다.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신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해 주신 것. 그게 온전한 인격이죠. 그게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로 거룩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옆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아멘을 안 하시니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으면 같이 고통해주고 그게 정말로 올바른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려있는 게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눌림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저는요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로 100% 공감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누가 실족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 실족하잖아요. 그러면 막 정말로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정말로 아픕니다. 에? 그게 정말로 주님의 심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찔리시고, 주님께서 상하시고,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이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니까 그러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내가 여러분 정말 고통할 때 주님도 고통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손길이, 주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속에 저주를 끌어들인, 우리 속에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끌어들인 그 죄를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내서 말씀으로 수술 받으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으로 수술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죄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죄가 원인이다. 그래요. 죄가 원인이에요. 주님이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고, 내가 고통해도 주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려야 주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각한 죄를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며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놓은, 주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온 여러분 그 죄를 찾아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죄의 중병이 먼저 치료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고 막 성경 말씀이 외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59장을 제가 한번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들은 잔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란다. 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응? 주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 죄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을 받아서 들어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니, 손으로 죄를 짓는 것, 손에 피해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혓바닥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빨리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가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물 받아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가증한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서 정말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뿌리 뽑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은 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는 거, 오늘 뭐 본문 말씀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적의 첩자처럼 적의 편에 있을 때는 주님이 여러분의 적의 편에 있기 때문에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주님의 의의 편에 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아군이 되면 여러분을 잔인하게 짓밟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유린한 악한 사단에게 대해서 주님이 보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여러분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은, 여러분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그 원수에 대해서 주님이 보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말씀은 아멘으로 듣는 거야. 아멘으로 듣는 거야. 아멘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의의 편에 서고 주님의 거룩한 편에 서고 선한 편에 서고 사랑의 편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여러분 악한 사단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정말로 기쁨의 꽃으로 만든 화관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예? 주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요,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아프니까 자신도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고통하니까 자신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실정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듯이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주님도 울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고통하고 있을 때 주님도 고통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요, 그 찬양 있잖아요. 처음에는 찬양이 왜 하나님이 고통하고 있을까? 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찬양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찔림을 받으신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상함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큰 모진 아픔과 고통을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깊이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수술하시고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일한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에 우리 오늘 본문 읽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신다, 체휼하신다는 겁니다. 체휼한다는 건 같이, 여러분,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체휼하신다는 거,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한번 따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우리는 시험받아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거예요. 동정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요, 정말로 우리와 마음이 통하시고 우리와 생각이 통하시고 우리와 뜻이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온전한 인격.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리의 슬퍼할 질 우리를 슬퍼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예? 고통 가운데, 그래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었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게 제일 무식한 겁니다. 제일 무식한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아니라 제일 무식한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범죄자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으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흉악한 범죄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아서 여러분이 온전한 치유, 온전한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깊은 신음 속에 지난 밤을 보낸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체휼하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온전한 인격으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비인격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옆에서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게 그게 온전한 인격이죠. 옆에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 주는 게 그게 주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파하는 것을 알고 아내가 아파하는 것을 알고 지가 아프든지 말든지 그러지 말고,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돌봐주고 살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게 인격이죠. 그게 인격이죠. 여러분 나 몰라라 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아프든지 말든지,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범한 죄 지가 감당하라고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죄악을 내가 짊어지고 그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그의 눈물을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 좋다고 하면서 비인격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무인격적인 사람,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울고 있으면 왜 울고 있는지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여러분 자녀든지 부모 형제든지 아파하고 있는데도, 아프다고 하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지 아프든지 말든지 병원에 가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 흘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고침받은 예수의 인격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인격이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격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이요, 정말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 외부적인 아픔이 아픈 게 아니라 정말 가장 큰 아픔은 성도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이요, 성도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제 눈앞에, 기도하면 제 앞에 누가 쫙 펼쳐지는가 하면 지금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이름이, 성도들의 그 심정이, 그 아픔이 제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예?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여러분 그 공감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신 주님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체휼하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고침 받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인격이 수술 받아야 돼요. 우리의 손상된 인격이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